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53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레대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으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지는 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지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지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찬송가 48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찬송가 9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대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회 찬송 찬송가 28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명할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교독문 49번 빌립보서 2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 돌아보시며 자복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재앙 많고 사고 많고 질병 많은 참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각기 처소에도 한 주간 지켜주시다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아버지여 아버지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돌아볼 때 우리의 알게 모르게 허물된 모든 심령들 아버지여 아버지 모든 죄악들 이 시간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셔서 깨끗한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연락되는 거룩한 산제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성삼일체 하나님께 오직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한량없는 축복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0장을 부르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구교구장이신 최영자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이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이세 주를 믿는 나의 맘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묵은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영광 중에 높이 홀로 계시며 세세토록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과 소망 가운데 틀린 문제를 부지런히 풀어가며 진리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하시는 귀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개척일에 지금까지 만민의 사역을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친히 보장하시며 귀한 성결의 복음으로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을 깨우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크신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에게 나타날 그 찬란한 영광을 또 바라보며 더욱 불같은 기도와 성령의 충만한 신앙생활로 또 준비된 그릇으로 또 온전히 나오게 하시고 대망의 2026년 분야 놀라운 회복의 축복으로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구마다 선교회마다 큰 부흥의 열매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 영혼들을 또 사랑으로 품으시고 예루살렘 소망 가운데 또 충만하게 힘차게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당회장님 크신 권능으로 늘 보장하시고 이 마지막 때 이 단에 향하신 모든 섭리하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아버지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 또 10장 9번째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또 신속하게 또 아버지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사회 보시는 조슬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잘 인도케 하여 주옵시고 정성껏 준비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을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GCN과 인터넷과 유튜브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시청자들과 만민의 성도님들 위해 동일한 은혜와 감동과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곳곳마다 예배를 위해 수종드는 모든 손길들 두루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됨으로 영육간에 넘치는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임마누엘 선거대 찬양 후에 사랑 당자님께서 열제형 9번째 홍해가 갈라지다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애굽 왕과 신하들은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도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여러 재앙을 만났고 결국 장자의 죽음을 맞는 큰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애굽 땅에 임한 재앙은 처음에는 미미하였지만 계속해서 불순종하며 돌이키지 않으니 각종 질병이 생기고 재물이 사라지며 끝내 생명까지 잃는 엄청난 일들을 겪게 되었지요.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부복한다면 사랑의 하나님은 회복시키고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죄는 그렇게 쉽게 돌이켜지지 않고 벗어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알면서도 자기 유익을 구하며 짐짓 죄를 짓다 보면 그 마음과 생각을 사단이 완전히 사로잡기에 죄악에 대해 점점 무감각해지고
자기 합리화 속에 더 큰 악을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습관이 돼버리면 고치는 거 웬만한 노력, 수고로 안 되는 거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죄에 대해서도요,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화 돼버립니다. 더더욱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러한 근본의 악과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런데 그것이 그냥 가지고 있었을 때와 행함으로 나타날 때는 너무 다르거든요. 행함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내 죄성은 더 굳어지는 것이고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다짐해도 결단해도 그게 쉽지 않습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원수마귀 사단이 너는 내 것이야 사로잡아 버리면요, 그가 스스로 어떤 자리에서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양떼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의 좋은 모임에 또 아니면 주변의 일꾼들이 권유해서 억지로 아니면 차이로 참석은 했어요. 그리고 은혜도 받았어요. 왜? 그 은혜의 자리에서 내가 조금 집중하면 또 아버지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근데 문제는요, 그 공간을 떠나버리면 예전대로 원수마귀 사단이 이제 나를 사로잡아 버리는 것이 문제이죠. 여러분들, 공간이라는 것도 분명 여러분들의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성전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고 하면, 또 내가 기도할 때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때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다 버려진 것 같을 때 있습니다. 버려진 게 아니라 지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죄의 부분은요, 어렸을 때 얼음땡 놀이 해보셨죠? 해외에서도 얼음땡 이런 거 있나? 있어요? 자기네는 없어요? 네. 우리나라는 얼음땡 한단 말이죠. 그러면 술래는 잡으려고, 어렸을 때 했으니까 어떻게 게임 룰도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얼음 하면 꼼짝 말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술래가 거느려서 얼음이 됐나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자, 이 죄성과 악이요, 성령 충만하면요, 꼼짝만 하고 가만히 있어요. 멈춰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의 부분들을, 이 마음의 원래 비진리가 80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도 성령이 충만하면, 내 마음은 진리가, 선의 마음이 20밖에 없으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성령이 충만하면요, 이 80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요, 20의 진리의 마음이 100처럼 운영되어져요. 성령 충만할 때는. 그러니까 비진리 80이 없어졌다는 게 아닌데, 근데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 20이 100처럼 내 마음을 충만하고 내 육체가 충만해지니까 죄 버려졌나? 하지만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에서는 그게 된다고요. 근데 이 은혜의 자리를 떠나면 내 안에 있는 80이 나를 주장하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의지로 깨어 기도했다면 성령의 충만함이 그래도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어느 만큼은 원수마귀 사단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쉬어버리면 내가 오늘 기도했던 건 내일 하루에 어느 날까지 여러분들이 유지되던가요? 성령의 충만함이. 크게 충만함을 입으면 하루 정도 내가 걷더니 사단이 나를 주관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의지, 성령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면서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니엘 철야에 성령 충만히 기도했으면 다음날 어느 만큼 이게 유지가 됐나. 근데 유지를 좀 더 길게 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어나서도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차를 타고 회사를 가면서도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말씀을 암송하시고,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고, 어제 기도하며 내 안에 틀린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버리기 위해 간절했던 그 마음을 떠올리시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성령께서 계속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실 수 있도록 연결끈을 든든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연결되어 있는 끈이 있지만 내가 중간에 차단해버리면 성령께서 나에게 음성을 주시고 인도해 주셔도 내가 못 듣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육신의 생각. 삶 속에서 다가오는 육신의 생각을 그냥 받아들이며. 근데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더 쉬워요. 왜 쉽냐? 보고 듣는 것들이 육의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고 생각으로 바로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도 노력하셔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도록. 그런데 저는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성령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모르겠는데요. 쉬운 방법 알려드리죠. 진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진리를 떠올리고 생각하시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예를 들어 내가 짜증이 났어요. 그런데 내 스스로의 생각으로라도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지. 자, 그러면 성령과 바로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래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 근데 이게 귓가에 들리는 음성 아니라 그랬어요. 그냥 여러분 마음이 느끼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생각한 것처럼 일지 모르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주관하시는 생각. 그것이 성령일까 아니면 내 생각일까 분별은 이게 진리인가 아닌가 분별하시면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제가 참 설교 준비할 때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에 참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본을 이제 준비하고 또 목사님의 설교본을 보고 그리고 준비해 갑니다. 우리의 삶과 성도님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비유와 예화들 또 글들을 이제 더 추가하고 하죠. 그런데 그 글과 상관이 없다는 것은 글에는 없지만 그 내용에는 연결되어 있는 것을 그냥 문득 떠올라요. 나는 글을 읽고 있어요. 지금 노트에 아니면 컴퓨터에 있는 글을 읽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글에 있는 내용을 내가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어떤 게 성경에 다른 비유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읽고 있는데 이거랑 연결되어 있는 비슷한 상황의 다른 부분을 그냥 딱 단어처럼 뚝 하고 떠올라요. 그거는 제 스스로 어떻게 하냐? 그냥 떠올랐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생각이 아닌 성령께서 제 마음 안에 떠올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쉽게 여러분들은 내가 그 생각이 떠올랐다. 그게 떠올랐어. 말씀이 떠올랐어. 예, 그것이 성령의 음성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의 기준은 이게 선인가, 진리인가, 아니면 좀 누군가 불편한 생각인데 성령께서 누구를 불편하다고 떠올려 주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자, 어떤 경우, 저 사람이 내가 보니까 저 사람 마음에는 미움이 있는 것 같아. 행위적으로 나타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보면서 저 사람 마음에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이게 여러분 성령의 음성일까요? 육신의 생각일까요? 여러분 주의 정도 아닙니다. 영혼 관리하고 일꾼 관리하는 그런 내가 머리도 아니에요. 나와 함께하는 성도와 일꾼에 그 사람 마음에는 비진리가 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떠올려 주실 리가 뭐가 있냐고요. 어떤 경우는 담당하는 주의종에게 그 상대에 대하여 영혼에 대하여 어떠한 드러나지 않은 악이라든가 또 후에 배신할 것들 이런 것을 주관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많이 안 하세요. 왜? 믿고 성도도 믿고 바라봐 주는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배신할지라도 그런 배신할 사람 다 알려주면 사역을 어떻게 합니까 주의종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지만 가끔은 필요에 따라 알려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을 알려주셨다고 해서 그를 정죄하게 하시는 게 아니죠. 알려주셨으니 더 회개케 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함께 일하는 성도 안에 일꾼 안에 그 사람의 행위적으로 드러나는 악도 아닌데 마음 안에 있는 악을 나에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실까요? 그럴 일 없어요. 그런데 나는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그러면서 내가 성령의 주관을 받았다고 왜 착각하고 있을까요? 다 악인 거예요. 교만함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 저 사람은 이렇게 악한 사람이다 하실 리가 없어요. 도리어 내 마음의 악을 들여다 보아야지. 왜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오해하고 착각하고 내 육신의 생각인데 성령의 음성인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더더욱 나는 기도하고 충성하는데 라고 상대를 내가 잘 분별하는 것처럼 하십니까? 절대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단이 도리어 내 안에 악으로 그렇게 육신의 생각을 가져다 주는 것인데 착각하면 안 되지요. 악을 받아들이고 죄를 짓고 나면 더 이상 헤어나오지 못하는 죄의 늪에 빠져서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변화되어야 합니다.
검은색 물감에 검은색을 더하면요. 눈에 보기에는 그냥 검은색이지만 더 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검은색을 하얗게 만들려면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그냥 죄인데 뭐 아니고요. 반복하여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는 시간과 수고와 노력도 더 많이 필요하지만 어떤 경우는 그 죄의 반복이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죄를 짓는 양떼들을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연단하시고 시험을 허락하시나 그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면 안 됩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거하니 원수마귀 사단이 가져다 준 것이에요. 그러다가 더 나아가면 재앙까지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구원하고자 하신다면 어떤 경우는 또 시험이나 연단, 재앙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사단이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 사단이 그로 인하여 죄에 대한 보응 아니면 죄로 인하여 시험과 재앙을 줍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도 만나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도 사단이 그렇게 마귀가 그렇게 역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단에게 내어준 성도일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 시험, 재앙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단이 주는 거고 마귀가 주는 재앙이라면서요. 왜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셨다고 하나요? 그를 통하여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성령께서 마음에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 사랑이기 때문에 때로는 원수마귀 사단이 회방하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재앙은 사람을 멸하시고 멸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깨우쳐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하여 사단 마귀의 주관을 받아 죄를 지으면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어려움과 연단을 만나더라도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연단으로 인해 더 아름답게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악을 바라고 죄를 지어가다 보면 스스로 제어할 수 없게 된다는 것도 알아 이 정도는 작은 죄악이니까 하며 행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흠도 티도 없으신 주님을 닮기 위해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사모하며 선과 진리만을 행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당장 유익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주님의 길을 따라감으로 진정한 복과 형통한 삶을 영위하시길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 왕은 열재앙 끝에 두 손 들고 항복하듯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내 변개합니다. 오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대신해 어려운 일을 하고 종으로 부려서 참으로 편했는데 이제는 그런 대상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큰 손실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부터 7절에 혹이 백성이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냥 도망친 거 아니고요. 그 전에 애굽 왕이 내보냈거든요. 빨리 나가라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요. 애굽의 이제 권세자나 부유한 사람들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은보화 이런 거 주고 보냈어요. 좋은 것들을 주고 빨리 나가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취하라고 했고 그것을 주면서까지 내보냈어요. 그런데 마음이 변개하니까요. 이제 도망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승과 자 여러분들 지금 이게 병거입니다. 앞에 두 마리의 말이 끌고 있지요. 예,
이게 지금 특별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발하여서 장관들과 이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온 겁니다. 이 특별병거, 병거, 이 동원하면요, 사람이 달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빠르죠. 그리고 뒤에는 군대가 뛰어올 것이고, 그런데 너무 급하니까 뛰어오는 군대보다 앞장서서 이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뒤쫓고 있습니다. 큰 군대를 대동하여 이스라엘을 뒤쫓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변개하는 마음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누구의 마음이 아닌 바로 자기의 모습을 찾아야 하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무수히 보았기에 천국이 있음도 믿고 새 예루살렘을 소망한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받은 은혜와 다짐을 쉽게 저버리고 세상의 유익과 즐거움을 쫓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이것이 바로 왕과 애굽의 신하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나와 다름없지는 않은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유, 저들만큼 강팍해서 나는 교회를 떠난 거 아닙니다.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은혜 받고 다짐하고 결단해놓고 그리고 또 내 맘대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반복되다가는 이제는 결단해도 소용이 없는 사람이 돼버린다니까요. 여러분들의 변개함을 빨리 고쳐야 합니다. 회개하고 다시는 죄짓지 않겠다 기도하였고 질병과 문제 앞에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충성하며 살겠다 고백하고는 또다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모습은 얼마나 많았는지요. 이런 변개함과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바로왕과 같은 강팍한 마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와 애굽의 군대는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니까 평안하게 지금 길을 가고 있지요. 그러나 수많은 백성들과 가축, 세간살이의 많은 짐을 가지고 이동하는 것은 그 발걸음이 빠를 수는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애굽의 군대는 말을 타고 뒤쫓아오니 이제 곧 잡힐 것 같은 절체절명의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애굽에 내린 10재앙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은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지만 장자의 재앙이 임했을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가므로 어떤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속에 안전하고 평안하게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을 백성들이 떠올린다면 지금 이 위험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10재앙 중에 또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쟁 없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이렇게 출애굽시켜 주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렇게 출애굽시키셨는데 지금 또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 모세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까지 형통하게 이끌음 받았으니 모세 선지자에게 정중히 도움을 청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와 그 군대가 이스라엘 자손이 장막을 치고 있는 해변 가까이까지 추격한 것을 보자 간담이 서늘해져서는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들의 입장도 참 위험천만합니다. 앞에는 그 깊이가 너무 깊어서 칠흑같이 캄캄하고 깜깜해 보이는 이런 홍해 바다가 놓여 있고 바다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 어둡지 않습니까? 까매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러한 바다가 지금 앞에 놓여 있고 그 바다를 앞에 두고 해변가에 진을 치고 백성들이 거기에서
지금 밤에 잠을 자고 쉬고 있었던 터인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 말 발굽 소리가 들려오고 너무 많은 무리가 쫓아오고 있으니 그 모래가 바람처럼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이 백성들이 소리가 나는 것을 뒤돌아보니 지금 상황이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여러분들이 감정이입을 하셔야 돼요. 아, 이들 너무해 하지 마시고. 앞서선 제가 하나님의 큰 권능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현실은 지금 이렇게 막막해요.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본 것은 쉽게 말하면 어제였고 오늘 당장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위대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떠올랐어야 해요. 그 하나님을 매달렸어야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제는 어제, 몇 주 전의 일은 몇 주 전의 일, 지금 당장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 무어라 말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은 누구예요? 모세.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하며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느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며 원망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영도자로 세우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종살이하면서 너무 고통당하니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와서는 우리를 버려두라 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하느냐.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간구하여 모세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러니 모세 선지자가 애굽의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달라 했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한가 보구나 하면서 더 고역으로 이 종살이를 더 힘들게 시켰거든요. 그럴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죠. 그러나 열재앙을 통하여 평안하게 출애굽하니 감사하고 기뻐했거든요. 그런데 언제적 얘기, 그 전에 있었던 얘기,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것도 잊어버리고 이제는 모세에게 대하여 이렇게 있을 수 없는 말들로 원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교회에 나와서 이런 모습은 없으셨습니까? 세상에서는 마음대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춤도 추고 주일에 놀러도 갔는데 왜 나를 전도해서 주일에 꼼짝없이 예배하게 하느냐? 혹은 세상에서는 거짓말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짜증도 내고 다투기도 했는데 이제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이런 것들은 죄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게 됐다. 그러니까 예전엔 죄인 줄 모르고 죄 지었는데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 죄인 줄 알아서 죄를 지을 때마다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나를 교회에 전도해서 이랬느냐라고 전도자를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자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죄를 지었다고 죄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모르니 잘못을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 죄에 대해 악에 대해서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이제 이게 잘못이구나 하면 안 되는구나 깨우칠 수도 없고 하는 거지 몰랐다면 고칠 수도 없고 그렇게 지옥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에 와서 처음에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어도 순종해 가면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는데 세상이 좋았다고 쉽게 신앙생활하는 게 좋다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혹여 초신자들 또 우리 전도자가 내가 했던 말을 당회장님께 전했나 보다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말씀은 우리 원로 목사님의 설교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러한 상황들이 성도들 안에 많이 있었고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 이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지 어느 전도자가 저한테 우리 새신자가 이렇게 말하던데 하신 분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당장에 뭐 유익보다 불이익이 온다,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드린 거고요. 지금 당장 죄를 지적받고 버리는 것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내가 구습이 있었으니까 습관대로 살아가는 게 편하니까 그걸 버리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러나 이 쉽지 않은 길을 가는 길이 천국 길이요. 그리고 천국 길을 잘 가면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지만 천국에서는 말할 것 없는 행복과 기쁨이 넘쳐서 천국 가면요, 여러분 전도자에게 큰절하실걸요. 나 전도해줘서 고맙다고. 근데 꼭 천국 가서가 아니라 믿음이 들어가면 이제 그렇게 고백할 날들이 오실 거고요. 그러니 조금 더 잘 지켜가시고 교회 출석하면서 하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을 진정 믿는다면 좁은 길이어도 감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또 돌아볼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듣고 체험하였으면서도 어려움을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불평, 원망하는 입술은 아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있다면 많이 기도하고 열심히 심고 충성하여도 응답과 축복을 받기 어렵습니다. 어떤 학생이 그런 편지를 쓴 걸 보았습니다. 교회적인 큰 연단이 왔을 때 떠나는 사람도 있고 또 세상이 여러 가지 오해와 질타를 합니다. 그럴 때 스스로는 생각해 보았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말씀을 듣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다른 사람 말고 자기를 돌아보니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치료를 받았는데,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체험했는데, 그리고 그것이 만민의 재단 안에 있었고 내가 그렇게 체험한 것이 사실인 것처럼 만민의 재단에 있었던 간증이 사실이었고 간증이 거짓말이었으면 그게 다 들통이 났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 나도 체험해 보았으니까 저분들의 간증도 사실이었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온 일들인데 세상이 오해하고 세상이 모른다고 세상이 체험하지 못해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참 답답해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치료받고 응답받았다고 내가 그랬다라고 얘기해도요. 너 거짓말에 하지는 않는데요. 그렇지는 않아요. 내가 치료받았다고 하니까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안 믿어요. 더더욱 누군가의 간증을 얘기하면 그런 게 어딨어 한다든가 아니면 증거와 함께 얘기하면 뭐 거짓말이야는 못하지만 우연의 일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나 넘어가려고 하지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참 답답하죠. 참 안쓰럽습니다. 사실을 얘기하는데 안 믿어요.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어져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는데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 그게 어떻게 가능해? 이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그런 이들은 이 재단에 나타나는 역사가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오해를 받고 핍박을 당하는 일들은 그게 이상해서가 아니라 또 그것이 당연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한기를 바라고 변화의 삶을 살고 나에게 나타나는 많은 간증이 있어서 내 주변에 그 사실을 더 전하되 말로가 아닌 내 삶의 변화를 통해 또 그들의 삶과 내 삶이 다른 이 영육 간의 축복을 그들이 느끼게 되면 그제사 이제 점점점 여러분에게 와서 정말이야? 너 그때 무슨 간증 치료받았다고 했는데 교회 가면 진짜야? 왜? 본인에게 이런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중요한 건 우리가 빛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 오해하고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들 하나님은 분명 살아 역사하시니 전할 때에 선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만나고 체험하였습니다. 그런데 만나고 체험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시험이 있고 어떠한 환난을 만난다 하여서 믿음이 사라져야 하겠습니까? 의심하여야겠습니까? 아니면 의심하지 않는데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이게 의심이고 믿음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믿음 없음을 철저히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신앙의 초보 단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그들을 징계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지금 열재앙의 크고 놀라운 권능을 보았는데 홍해바다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또 재앙을 내실 것 같지만 이제는 이들의 백성의 모습 때문에 그런데 이들의 믿음은 아직 초보 어린아이 같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라 정죄하시거나 크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일꾼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홍해 앞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은 아직도 작아요. 그러나 뒤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이 불평, 원망, 믿음 없이 행하는 모습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으세요. 근데 지금은 아직은 부족한 것을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셨고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 아니시잖아요. 초신자 아니시잖아요. 믿음이 있는 일꾼들이 이렇게 불평하면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라면 어떠한 일에도 원망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은 아니나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래서 충성이나 열심히 식어지고 어떤 경우 넘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일꾼, 사람 때문에 불평 원망은 좀 많이 하시죠? 이러한 것도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보고 신앙생활하며 충성하십니까? 하나님 보고 나오는 것이며 영생의 길로 가기 위해 나온 것이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충성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 때문에 원망하고 탄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일꾼이 2025년도가 2024년에 비해서 일꾼이 된 거예요. 2025년도에. 그러니까 많은 일을 앞장서서 하게 됐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조금 더 힘든 것도 있을 수 있죠. 더 많이 섬겨야 되고 시간도 뭐 정성도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힘들게 느껴지셨나 봐요. 또 이제 일이 그 전보다 더 많아졌기 때문에 힘들게 느껴지니까 내가 회원으로 있을 때는 나를 챙겨주기도 했는데 이제는 나를 챙겨주는 사람도 없네?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연말에. 그러니까 좀 안충만해지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나 또 이내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충만함을 회복했다라는 아주 제가 귀엽게 그 글을 보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시간이 내년에는 없어요. 올해는 없어야겠죠. 올해 연말 됐을 때는 내가 섬기기만 하고 베풀기만 하고 주기만 하고 그런데도 작년에 비해서 힘들지 않고 넉넉히 할 수 있었네. 그리고 위로는 아버지 하나님께 받으세요. 잘했다 칭찬은 하나님께 받으세요. 사람에게 안 받아도 되고요. 사람에게 안 받았을 때 하늘의 상급이 크다라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가지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명을 맡고 사람과의 때로는 힘들고 지친 일들이 여러분들을 키워가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요 연단입니다. 잘하고 계시는 거지만 올해는 이제 올해 연말에는 조금의 불평도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사람 안에 있는 불평도 내가 하나님이 다 듣고 보고 계신다는 걸 기억해서 믿음이 작았던 것, 마음 그릇이 작았던 것임을 알아 이제는 그런 것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불평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 선지자는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멋진 믿음의 고백입니까? 정령 전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면 큰 시험이 와도 끄떡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지요. 모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에 하나님께서 어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모세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향해 달려오는 애굽 군대가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은 그 한밤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이 홍해를 가르치는 일이 이것이 공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육의 공의를 다 무시하지는 않으십니다. 육의 공의에 이 시간이 필요했기에 애굽 군대가 더 이상 이스라엘 향해서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멋지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에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끌어 오셨고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서 그 뒤로 행함에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이 어디예요? 애굽이 있는 애굽 군대가 있는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여러분 우리 가끔 보면 미국에 허리케인이 돌 때 보면 바람이 어마어마하죠. 집도 막 날아갑니다. 뭐 하나 예를 들면 구름으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막으시는 거예요. 흑암이 너무 캄캄하니까 앞도 보이지 않는데 뭐 어떻게 길을 행해요. 그리고 저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 캄캄한 거예요. 이쪽은 애굽의 군대 쪽은 캄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는 이 편은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이 편은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쪽은 밤인데도 광명 환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애굽 군대가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는 거예요. 애굽 군대는 지금 이스라엘이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게 조금만 달려가면 그들을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구름 기둥으로 흑암으로 이 애굽의 군대에 역사하시니 꼼짝도 못하고 그냥 발이 묶여 있는 상황. 그런데 이스라엘은 밤인데도 환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일어나는 역사를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모세 선지자는 홍해 바다를 향해 믿음의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다에 밤새 동풍을 부니. 자, 이것이 육의 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짠 하고 바다 가르시면 되죠가 아니라 이 땅에 이 하늘의 공의도 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시지만 이 땅에 공의도 채우시는 거죠. 바다에 밤새 동풍을 불어서 지금 너무 센 거센 바람으로 이 길을 내신 겁니다. 그리고서는 물이 양쪽에서 벽을 이루고 있고 가운데는 마른 땅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길로 마른 땅으로 이게 뭐예요? 바닷길이에요 지금. 양옆에는 바닷물이 지금 만들어져 있고 벽을 이루고 있고요. 이 엄청난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밤인데 광명 속에서 보았어요. 그리고 길이 내어지니 모세 선지자는 자 행하라 하실 것이고 자 그러니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신나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홍해를 건너고 있습니다. 자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앞에 홍해가 놓여 있습니까? 뒤에 애국 군대가 진치고 있습니까? 두려워할 것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앞서 일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믿음, 순종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다 건널 때쯤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막고 있던 구름 기둥을 거두시니 그들은 지금 급하게 보니까 애굽 이 바다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눈에 띄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급하게 바다 가운데로 뒤쫓아 들어갔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갈라진 물을 지탱하던 하나님의 능력을 거두시니 물이 다시 합쳐졌고 애굽의 군대는 바닷속에 빠져 죽음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완전한 이스라엘의 승리입니다. 이런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경에 있었던 일이니까 이게 그냥 상상 속에 만들어진 이야기예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민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의뢰합시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립시다. 모세가 되시겠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되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선택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여러분들에게도 승리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믿음이 적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불평 원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바다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엄마와 아이들이 개울을 건너야 목적지, 만약에 건너편에 마을에 가고자 목표하고 있는데 그 앞에 이제 개울이 놓여 있습니다. 개울하면 강같이 깊은 물이 아니죠. 얕은 지금 개울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5살 먹은 아이를 둔 엄마, 아이가 5살이다 하면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리 깊지 않은 물이어도 혼자서 아이를 건너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엄마가 안아서 안전하게 건너주지요. 자, 그런데 또 그 아이의 형이 있습니다. 10살 된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5살 아이처럼 해줄 수는 없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지금 강이 아니니까 지금 냇가 같은 얕은 물이니까 그 돌로 엄마가 했던 것처럼 따라서 뒤따라오면 되고 또 그렇게 해야 아이도 성장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막 세상에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믿음, 앞서 말씀드린 5살 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으니 당연히 구원해 주셔야 할 책임이 있으시지요. 또 아직 온전하지 않아도 그래도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세를 의지하며 순종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설명할 출애굽기 12장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불에 구운 어린 양의 고기를 통째로 열심히 먹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열재앙 마지막 재앙에 지킴받을 수 있었던 모습인데요. 이렇게 순종하는 믿음도 있었기에 안전하게 애굽을 탈출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르지만 천성문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응답과 축복도 받으며 천국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역사해 주시고 계시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뒤돌아섬으로 애국 군대에게 붙잡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천국을 바라보며 힘차게 달려가십시오. 그 과정 중에 다가오는 어떤 시련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뜻대로 순종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다 알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도 부족한 믿음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가장 합당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도 바다를 거치지 않고 가까운 육로를 통해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했을 때 다른 길이 있었어요. 좀 더 빠른 길이. 그러나 그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을 통과해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보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빠른 길이 아닌 홍해길로 돌아가게 하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또 이 홍해를 통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은 다 아셨기에 조금 돌아가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도 성장시키시고 또 강팍한 애굽의 군대를 멸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 이 길을 선택하셨지요.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시험이 와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뚫고 나간다는 믿음이 든든히 서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게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블레셋 족속이 대적해 오면 믿음으로 싸워 이기면 되지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신속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강팍한 마음,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잘 아시기에 그에 맞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 홍해로 가게 하셨지요. 이때도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출애굽 경로인 광야는 사막지대입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기후이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쨍쨍 내리쬐는 직사광선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춥지 않게 또한 어둡지 않게 밝히 비춰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교회에 나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을 조심조심 보살펴주듯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일터 사업터에서 재앙을 미리 막아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며 자상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잘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며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왕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놀라지 않도록 해 주실 수는 없었을까요? 애국 군대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홍해를 갈라주셨다면 두려워 떨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신다면 백성들의 믿음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지금 홍해 앞에 있을 때 그냥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주신 미리 그렇게 동풍 불어서 바다에 길을 내어 주시고 바다를 갈라 놓으셔서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권능에 놀라워할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 믿음이 되지 않아요.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상황을 통해서 그들 속에 있는 악을 발견하게도 보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평안하기만 해서 악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냥 그 악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으니 깨어지지도 않을 것이요, 돌이키지도 않을 것이요, 믿음이 성장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불평 원망 듣는 거 싫으세요. 그러나 불평 원망하지 않도록 맨날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면 그거는 그냥 갓난하게 믿음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가 구원에서도 떠날 수밖에 없고요. 사람은 혜택을 받으면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나중에는 당연한 것처럼 도리어 달라고 하거든요. 더 악이 커지는 것이죠. 시험환란과 고통, 연단을 통해야만 악이 드러나서 회개하고 버리기 위해 싸우는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단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악한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온전히 진리 안에 살면 됩니다. 그 비슷한 예를 출애굽 2세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고 불평 원망하는 백성들, 믿음이 없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런 부모 세대의 불순종을 보고 그리하면 안 되는 것을 깨달은 이 세대들은 이제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 앞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해하기도 순종하기도 어려운 것을 명하셨는데 이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원망하거나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범람하는 요단강을 밟고 들어섰던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이 하나 되어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그들을 무섭게 할 수 있는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여리고성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서 두려워 떨며 성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이런 믿음과 순종을 원하시기에 필요 적절하게 연단하시며 믿음을 성장시키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 크고 놀라운 일을 나타내시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마음속 깊은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심을 믿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모세가 될 것인가? 아니면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될 것인가? 더 나아가 하나님의 큰 권능을 보고도 강팍함을 깨트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온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애굽 군대가 될 것인가? 자,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행하십시오. 이러지도 저러지도 미적미적 이것도 하지 마시고 두 마음 품지 마시고 이랬다 저랬다도 하지 마시고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권능 보고도 기뻐하며 감사했다면 그냥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출애굽 1세대에게 주셨을 터인데 그러지 못하니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하여
축복의 2026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것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홍해의 바다를 가르시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 앞에 홍해가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또한 그 앞에 홍해를 통하여 내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내 어려움과 환난을 통하여 나를 더 큰 믿음으로 발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균들아 연약함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가정일도 사업도 모든 시험과 환난들 재앙들아 다 떠나갈지어다. 회방하고 반대하는 어둠들아 다 물러가며 떠나갈지어다.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평안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회춘의 축복으로 마음껏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 결단하여 내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믿되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믿음 안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없나니 그런 성도들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들 방학도 잘 활용하여 학생의 본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국 전 세계 만민의 성도들과 모든 지교도 성령의 불감으로 천군 천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불같은 기도 속에 치유 집회 잘 준비하며 모두가 치료와 응답 축복의 주인공들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 84장 감사 3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내 사랑의 주여 그 아름다움을 찬양 드려요. 아버지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본교에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당장님 동정입니다. 금주 금요철 예배 시 치유 집회를 인도하십니다. 당장님의 신앙 칼럼이 동아일보, 중앙일보, 기독선교신문, 서울뉴스통신, 동방일보에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만민뉴스 우르두어 119 신문을 온라인으로 발행하였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저서 오디오북 생명의 샘이 교본문고 종교부문 2026년 1월 셋째 주 주간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1월 치유 집회가 1월 30일 금요철 예배 시 당자의 민도로 있습니다. 준비 찬양은 오후 10시 40분부터 시작하며 실시간 간증 접수를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증 드리겠습니다. 서지혜 집사 일간한 고용노동부 장관상 및 공로상 수상 간증입니다. 저는 현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강원도지사에서 근무하다가 올해 1월 2일부로 경기도 본사로 복귀하여 전략사업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함께 민간단체인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와 원주시 사회적기업 협의회로부터 공로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수상이 저에게 의미 있는 이유는 연단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2024년 유학을 마치고 자원하여 강원도 원주로 가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일을 맡았는데 당시 지역 현장은 정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의견들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정부 관계자로 지역에 들어가게 되니 쉽지 않았지요.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중앙정부 산하 기관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이나 박사 학위자라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자 노력하며 어떤 자리에 초청받으면 가장 낮은 자리를 찾아 앉았고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 하는 굳은 일은 먼저 나서서 했습니다. 우리 직장에 일하시는 분들 많아서 좀 자세히 읽어 드리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지만 술자리를 피하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왕복 8시간이 걸리더라도 원거리 기업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해 주려 했습니다. 육적으로는 지치고 대충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종종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원로 목사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때로는 12시간 이상 일하며 10분도 쉬지 못하던 날도 있었지만 그럴 땐 모든 일정을 마치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오늘도 최선을 다한 마음의 향을 올려드리곤 했지요.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마음을 다해 일하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의 태도로 저를 통해 만민중앙교회를 떠올릴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본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연단을 통과하고 나니 마음문이 열리면서 사람들은 저에게 왜 이렇게 남다르게 사는지 물어왔고 그럴 때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역을 떠나지 말고 남아달라고 할 정도로 신뢰를 얻게 된 저는 이를 바탕으로 많은 업무 성과를 내어 이번에 정부와 민간단체 양쪽에서 동시에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서 표창장도 이렇게 받았고요. 표창장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4급 과장 서지혜 귀하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고용노동 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이렇게 수상하였고요. 또 공로상은 원주협동사회 경제네트워크 원주시 사회기업 협의회로부터도 공로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참 너무 만민의 딸로 멋지지 않습니까? 지금 잠시 말씀드린 대로 먼저 굳은 일을 하고 낮은 곳에 있고 본이 되어지고 힘들다 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세상의 일도 공의를 쌓아가니 아버지 능력 주셔서 이렇게 인정받고 사랑받게 해주시고 또 수상하는 영광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공의도 최후의 함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상 수상한 우리 서지혜 집사님 감사하고 축하합니다.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당자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감사임을 생일 감사임을 여러모로 감사임을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헌금 GCN 방송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교를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이름을 불러드릴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당자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환희 집사님 인도해 주신 병금자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 몸된 재단에 등록했습니다. 이 시간 하늘나라에도 만민주한교회 양대로 인쳐 주옵시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체험하며 영광 돌려나가는 아들 딸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아들 딸들로 주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당장께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대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과 GCN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전국 전 세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